네,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은 순종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말은 하늘에 가려면 그 말입니다. 뭐 하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보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른 말씀 보시죠. 승리는 우리 편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나 힘을 가지고서는 승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없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지금 여기는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지킬 수 없다 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 다시 한번 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는 계명을 지키라 하면서 뒤에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순되는 말씀 같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왜 우리들에게 지키라 할까요? 예수님 몰라서요? 아니요, 아세요. 그런데 왜 계명을 지키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거 혼란스럽죠?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우리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요구하신 것, 즉 너희는 할지어다라는 말씀과 너희는 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을 알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라고 한 거는요. 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희가 하늘에 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혼란스럽게 오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혼란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한다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적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째 계단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화목이라고 하는 이 말은 관계를 개선한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나와 싸웠어요 지금. 싸우면 그 다음에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되죠. 그러죠?
용서할 사람이 용서하고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받고 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화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화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다? 먼저 죄를 깨닫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라고 기록해 놓고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분리시킬 힘이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가 범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왜요? 죄를 깨달으면 내가 죄를 범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 그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죄를 깨달으려면 먼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표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 이 말씀은 내가 죄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연하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의로운 품성의 안전함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죄인에게 그의 결함을 분별하게 해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과 예언하시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했으면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과 예언의 목적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침 우리 거울 보고 나오셨잖아요. 왜 거울을 봐요? 내 얼굴이 예쁘나 그걸 보는 거예요? 뭘 봐요? 내가 지금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거울의 역할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네가 하지 말라 하라 그 말은 내가 그걸 노력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내 마음에 철저하게 느끼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하는 걸 느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요? 용서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게 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못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왜 죄를 깨달아야 되냐? 죄를 깨닫는 자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무릎 꿇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과 예언의 보고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맞지 않으면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하는 우리 모든 문제는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지었을 때 자, 우리가 지금 내가 죄를 범한 걸 뭘로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죄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눈물과 영혼의 비통함 가운데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의 잘못들을 고백하는 것만큼 고상한 길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에게 요구하신다. 자, 이거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하늘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고 얘기하면서 또 그 다른 데는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상한,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는 네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영 외에는 아무것도 간합하지 않으실 것이다. 간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죠?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네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네가 노력을 해서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용서받게 해서 애절하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하게 해준다고요?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준다는 얘기예요. 용서해 준다 그 말은 원래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과 화해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와 싸우는데 친구와 화해해야만이 다시 원래 상태 친구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그 죄를 없던 것으로 인정한다 그 말은, 용서해준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우리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만은 우리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으니까 하나님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떨어졌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근원 되신 분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나에게 계속 와야 하나요? 오지 않죠. 자, 나무가 있는데 나무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그 나무 가지는 죽을 수 있어요? 죽어요? 살아요? 왜 죽지요? 예, 생명선에서 잘라졌기 때문에 그 나무는 필연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잘라진 가지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고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 생명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께 욕돌던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불로 다시 멸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세상에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선한 사람을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내가 다시 옛날처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화해가 뭐다? 회개다. 회개. 자기 죄를 마음으로부터 정말 애통해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하늘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마음에 인정하고
매일 예수라고 하는 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분께 끝없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증언 사권 17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진정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 자 보세요. 분투하는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기 전에는, 항복한다 이 말은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졌습니다. 항복하는 사람은 굴복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순종하기에 아무리 진지한 노력을 한다 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 말이에요.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대항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죄라고 하는 걸 착각하는 게, 죄는 뭐냐면 우리가 도둑질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죄긴 죄지만 실은 죄가 아니고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끝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의도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인데, 우리 마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노력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자, 그러므로 한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항복이 율법에 대한 율법주의적 순종을 대신한다. 율법주의적 순종이라 그 말은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막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애절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역사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순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없다, 나에게는 매일 예수라고 하는 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그분께 끝없이 굴복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속에서 그걸 경험해야만 돼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자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 두 사람의 신비로운 걸 알 수 없어요. 그러죠? 저는 제 아내를 잘 알아요. 우리 둘이 한 몇십 년 동안 한 방에서 살았으니까 두 사람은 목적, 우리가 추구하는 가는 길과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있는 고집사님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좋아하고 저분도 저를 좋아해요. 그러나 여기 앉아계신 이분이 저를 아는 거랑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한다 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 삶 속에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끝없이 그분과 실험하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것은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굴복이므로 완전한 자유를 느낀다 이 말은,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내 마음으로 느낀 사람에게서는 필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행동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제가 지난달에
사랑은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사랑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 사랑은 네가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예수라고 하는 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너도 모르게 너에게서 사랑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의지, 내 어떤 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절적으로 내자 굴복시켜 그분에게 내어 맡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서 사랑이 나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는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게 될 것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밌는 거,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뭐라는 거지?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내용들은 예수라는 분에게 철저히 내 자신을 굴복시킨 것 이외에는 모두가 선물이에요. 물론 예수님께 굴복시키는 것도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굴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이라 이 말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냥 주어지는 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다른 데 가서 일하거든요. 2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건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은 거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 일도 안 했는데요.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분이 당신 내가 너한테 그 돈이 필요할 것 같아 준다. 어제 우리 아들이 처갓집 가면서 우리 애견한테 돈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줬대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왜 돈을 줬는지 모르는데요. 그 돈이 무슨 돈인지 모르는데요. 아들이 준 거예요. 이걸 뭐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왜요? 아니 내가 뭐 원하지 않고, 근데 아들이 준 거예요. 공짜로. 이걸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모두가 선물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야? 아니래요. 내가 너에게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논리를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자꾸만 무시해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갚는 선물로서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분의 무엇을?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느끼면 그 느낀 결과물이 나에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일지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릴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종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율법을 준수할 수 있게 해준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결과는 뭐죠? 죽음이죠. 예, 멸망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다시 사람을 만드는데 얼마나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면 사람을, 죄를 범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죠? 잊어버리셨어요? 예, 잊어버려도 하늘 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않은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 하루면 좋게요. 엿새날 만들었잖아요. 그래야 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은 완전한 사람을 만드는데 하루면 족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죽음의 대가니까 죄의 대가를 죽여버리고 완전한 사람을 다시 만들면 얼마요? 하루면 족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소리 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금방 흙 가지고 사람을 만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지 않으신 거예요. 죽어야만 할 인간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살려야겠다고 계획을 생긴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든 장난감인데 장난감을 위해서 제가 제 목숨을 버린다. 그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우리 인간은 이해를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신비로운 거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뭐라는 거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경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라고 기록이 넣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당신이 나를 대신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 마음에서 사랑을 느끼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은혜가, 그래 은혜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율법을 준수하게 해준다.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주는 선물이며,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자, 거저주는 선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모두가 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분이 내 자신을 철저히 내 자신을 포기하고 버릴 때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는 제 삶에서 가만히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살리고 노력하는 그걸 느껴요. 나도 무의식 중에 그때 나 이 어리석은 인간아, 왜 예수님이 굴복하라 하는데 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마음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애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고 제 스스로 굉장히 자책을 해요. 그냥 그게 우리의 본능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건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나 순종은, 우리가 순종을 아까 계명을 지키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걸 순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순종하라 했는데 그 순종은 뭐냐? 믿음의 뭐다? 열매나 말 무슨 말이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것을 우리 어신들이 터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해결하면 그 결과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났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순종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야 돼요. 왜요? 왜 나타나야 되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순종이 나타나야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이 나타난다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내 믿음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순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라고 한 걸 해결하기,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물었고 끝없이 하나님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겸손과 온유와 순종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은 믿음의 결과요 열매다. 이 덕성들은 그대들이 그리스도께서 배움으로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한 분이 많아요.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온유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놔두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물인 열매를 내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지 않으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걸 행위를 통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반드시 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실험해서 애절하게 그분께 도와주시라고, 내가 죄를 무엇이 죄인지 알게 도와주시려고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교회 와서 설교를 통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든지 양심이 이거의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깨달은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말로 나쁜 짓을 내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내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힘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왜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과물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 필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죄를 깨닫고 내가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서 의로운 순종하는 삶이 나타난다. 그것은 지금 당장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점진적으로 매일 조금씩 내가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매일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그 나무가 심은데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그 나무를 가끔 조금씩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듯이, 그리고 열매가 열려서 익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매일 조금씩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생에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